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폭우라는 말이 어울리게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비 피해가 없기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는 구린 날씨에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독서에서 바울로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하느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했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요. 속죄라는 말 들었죠?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속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영어로 원래 어떤 말이냐면 어톤먼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톤먼트를 철자를 잘 보면은 at, one, month로 이렇게 이게 합쳐진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속죄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해하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인과 유다인들이 원수가 됐다가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 오늘날은 그것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화해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그동안 자기 외부에 있는 타자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힘으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겠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정말 자기의 터전을 빼앗기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만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기후위기라고 하는 자연이 파괴되고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되는 멸종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인간을 위해서 자연은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연을 대하게 됐을 때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균형이 무너지면서 인간도 살아갈 수 없는 위기에 오늘 우리는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능력은 하느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또 피조물 간에 인간 간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완성하게 하고 인간과 자연이 화해해서 다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 그런 복음의 능력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라는 예언서를 보면 예언자들은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새로운 어떤 꿈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 가사에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숫 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염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숫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무사의 굴에서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아멘. 하느님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이 서로 모두가 친구가 되어서 서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오늘부터 6주 동안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 핵심 사건은 뭐냐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으로 처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성경의 뒤를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이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이어서 읽게 되는데요. 바로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먹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설명하시거든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인데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드리고 있는 이 성찬의 신비인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이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신 사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필리피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하느님과 같은 분이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케노시스, 자기 비움, 자기 비하라는 말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신 사건. 그런데 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낮추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셔서 모든 만물이 그를 경배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짧은 내용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늘과 땅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은 뭘 말하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더 이상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절 노래할 때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는 어둠과 빛이 다시 하나가 되는,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속죄의 사건이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성육신, 신이 인간이 되었다. 가장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필요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차라리 하느님이 지금이라도 하늘에다가 구름으로 글씨를 쓰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분 계세요? 안 믿으시네요. 그게 더 믿을만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느님이 구름으로 글씨를 큰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저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믿을 것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안 해보셨겠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은 정말 놀랄만한 기적을 10가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여러 가지를 다 했지만 다 되지 않는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쓰신 방법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만져볼 수 있고, 직접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요청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성육신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놀라운 신비인 거죠. 신이 인간이 되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론이잖아요. 이 사건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봤는데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아픈 사람도 많고 가르칠 사람도 많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 제자들을 파송했다가 제자들이 여러 마을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타고 다닐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걸어서 멀리까지 갔다가 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과 좀 쉬자. 너무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좀 쉬자라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사람의 인적이 잘 닿지 않는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결정을 할 정도면 누가 봐도 쉼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쉼이 필요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맞이하셨는데 제가 휴가를 좀 반납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잠깐 좀 나오시죠. 그러면 오실 분 계신가요? 한두 분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주 조심스러운데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기회를 내고 정말 잠깐 좀 쉼이 필요해서 그런 결정을 내는데 거기까지 온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와는 다르게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보더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양이 목자가 있어야지 먹을 것도 가고 겁이 많잖아요. 양이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거나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꾀죄죄한 모습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잘 먹지도 못하고 돌봄도 받지 못해가지고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쌍한 상태. 그래서 치근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컴패션이에요. 함께 고통을 느낀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쉬지 못하시고 다시 그들을 돌보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또는 뭐 신앙적으로 어떤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지쳐 있는데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저 모습에서 더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나의 처지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으로도 노래했고 앞으로도 성가로 고백하겠지만 선한 목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느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들은 그냥 느끼고 경험하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공감이야말로 함께 느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첫 중요한 관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예수님이 나를 잘 만나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런 느낌에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쉬기 위해서 쉬는 자리에 간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말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느끼시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없었던 일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존재하고 있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점점 더 설명하게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소리굽세예요. 여러분 아세요? 소리굽세? 라음이거든요. 땅 치면은 라음이 나요. 그래서 저희도 이 노래하는 게 그 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한 신부님이 그걸 사셨더라고요. 소리굽세를 사가지고 시작 전에 항상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소리굽세가 땅 치면은 똑같이 생긴 소리굽세가 같이 울려요. 두 개를 놓으면은 하나를 치면은 하나가 그냥 같이 울리거든요. 공명이라고 해요. 공명. 같이 울리는 거예요. 하나만 쳐도 똑같은 게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뇌를 찍는 기술이 굉장히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뇌를 찍으면 뇌가 이제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어떤 부분이, 뇌가 뭐 크지만 여러 번 나눠져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우리가 몸이라는 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하는 뇌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픈 사람과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을까?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사람의 뇌를 먼저 촬영을 해요. 그러면 그 고통을 느끼는 뇌가 그걸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를 돌보는 간호사나 의사를 이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돌봄이 치료가 끝나면 바로 그 사람 뇌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아픈 사람이 활성화된 뇌의 모습하고 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뇌의 모습이 활성화된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아픈 사람을 만나고 돌보는 일은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느껴야 그 사람의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고통을 똑같이 우리가 느끼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워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자기를 분리할까요? 분리하지 않을까요?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엄마와 나는 한 몸인 거죠. 한 몸에서 나왔고. 그래서 엄마와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는 더 깊은 친밀함과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사회화되면서 언어를 쓰고 사회적 어떤 기능을 하게 되면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복음서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잃어버린 우리의 공감 능력,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다시 우리가 온 몸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다른 존재가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점점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냥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 깨지고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교 복음은, 그리스도교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다 내어주시는 깊은 공감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대해줬을 때,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냥 적당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이 확장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내 옆에 누가 아픈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지 않을까. 지금 뭔가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받고 회복되지 않을까. 뭔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삶의 무게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도 고쳐지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내 상처와 내 어려움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깊이 연결되는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서 내 이웃의 어려운 처지도 내 어려운 처지로 똑같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공감의 능력을 회복시키셔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먼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삶이 확장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이 깊이 연결되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 바로 느리지만 우리 모두를 모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도달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이웃의 삶의 문제들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문제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핵심이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의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며칠 동안 함께 이 빵을 나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빵을 먹고 마시는 일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서로 점점 깊이 연결되는 것, 나와 다른 존재를 더 많이 이해해 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정하는 것에서 멈추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 자신을 비워내는 것.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춤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원수되는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느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잘되고 나만 행복하고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될 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돼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한 사람이 먹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적은 음식이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라고 하는 충분한 음식이 남았다. 이 놀라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과 작은 실천, 작은 기도가 모여서 교회의 기도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은총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너의 이웃의 고통을 없애주라는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이 모든 길이 되어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